고식령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몸과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연약한 자들은 제 앞에 늘 무너지고 갑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일교차가 큽니다. 우리 지체들의 건강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대들 모든 지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주님들 함께 동행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주신 목사님께 힘을 더해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그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중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걸어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우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아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아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두 명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다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 죽으면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다 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고명히 시작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보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한 그 의미랄까요? 하여튼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 사울이 죽은 게 무엇이냐, 또 이 사울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조치, 판단을 취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했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오늘 전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머물고 있을 때 사울의 진영에서 한 아말렉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 아말렉 사람이 찾아와서 전하는 소식이 뭡니까? 패전, 전쟁에서 졌던 소식을 전하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울과 요나단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고 심판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한 겁니다. 참혹한 결과를 자초하고 만 것이죠. 이게 왜 불순종의 결과냐? 이게 왜 불순종의 결과냐 하는 것은 사무엘상 스토리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왜 넘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요?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을 내치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사울과 사울 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불순종, 무수한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 것인데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어떻습니까? 멸망과 저주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과 저주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에 먹었죠. 손을 대고 말았죠.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내려지고 말았죠. 아담은 수고를 해야, 피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주어지게 된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다, 열심히 공부해서 힘겹게 일을 해야 그에 합당한 수익이 있는 것은 애시당초 누구 때문입니까? 그슬러 올라가서? 아담 때문이죠, 아담. 네. 우리 자매들 결혼하면 이렇게 이 출산에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는 알잖아요, 그죠? 안 해봤지만. 네. 그게 불순종의 결과고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불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도 살펴봤지만 요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말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나를 끄집어 당기고 또 끄집어 당기고 또 끄집어 당기지만 요나서 4장에 가면은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썩내죠, 하나님께.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요나가 썩내고 화를 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나가 뭘 그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결과, 불순종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이 따르게 된다. 그에 따르는 징계, 심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무엘상 28장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했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것은 남겼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죠?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던 순종이 뭐보다 낫고? 순종이 두 글자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뭐보다 낫다?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을 남겼죠.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 이 사울의 이 처참한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블레셋이 너와 너의 가족을 몰살시킬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피땀 흘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고 해산의 고통, 요나서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 치명적인 데미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살면서 우리가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첫째 전사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부분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서자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어디에 또 순종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을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가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에도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그 신앙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전제가 뭐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교회 가지 마라. 뭐 이런저런 핍박이 올 때 그 말을 다 들어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들어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말씀을 인용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따르는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고 멸망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지금 그 불순종의 결과를 지금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뭡니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28장입니까? 어딥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가축의 복을 받고 너의 그릇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온갖 것들이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둘째. 자, 첫 번째는 불순종의 결과, 역으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자,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전해 들었죠, 그죠? 전사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죽음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사울의 결과는 어떤 결말이라고요?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죠. 사울의 결말,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는 뭡니까?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사울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함으로 인한 결과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니고 온갖 권력을 동원해서 온 나라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쫓아다녔던 악랄하기 그지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 그러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자기가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좋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울의 죽음은 불순종으로 인한 죽음이고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내먹이고 속색이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원수 같은 악마 같은 그런 존재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기분 좋잖아. 아니요? 꼴도 배기 싫은 사람이 내 눈앞에서 싹 사라졌어. 그것도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결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분이 좋죠. 내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시원하지 않겠어요? 유쾌하지 않겠습니까?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유쾌, 상쾌,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슬퍼했어요. 슬퍼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슬퍼하고, 이스라엘 구약에 보면은 이 슬픔의 표현으로 뭐 합니까? 보통 옷을 찢어요. 예, 레슬링 할 때 옷 찢는 거 있잖아. 예? 레슬링 좋아합니까? 약간 잠 오는 것 같아가지고 레슬링, 예, 그 쫀쫀한 옷 있죠? 예, 쫀쫀한 옷, 네. 그 쫙 잠 깨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자, 슬픔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옷을 찢잖아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옷을 찢었어. 옷을 찢고 뭐 했어요? 두 글자. 통곡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윗만 그렇게 했나요?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마음을 다해서 성의를 다해서 슬픔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이 아무리 잘못했지만 블레셋이라는 이방 나라, 세상 나라에 밟히고 조롱당한 이런 넓은 의미에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조롱거리가 된 것에 대한 탄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가려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을 놓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울처럼 불순종으로 인한 합당한 심판과 결과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현실에 대해서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칭송을 받습니까? 아니면 개독교라는 멸시를 받습니까? 놀림감입니까? 놀림감으로 봐도 되겠죠, 그죠? 놀림감으로 봐도 되겠죠. 조롱거리로 봐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대학교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다. 라는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었어. 다윗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었던 것을 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실추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좁혀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대학교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엉망진창이라. 예를 들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는 엉망진창이라. 그런데 우리 청년대학교는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성장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임한 그런 행복 덩어리야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만 괜찮으면 그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놓고 같이 울 수 있어야 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넓은 관점으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무릎 꿇고 눈물로 엎드릴 수 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이 뭡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야.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뜨려야 돼. 이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내뱉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그저 왔다 가는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 머물겠어요? 언제까지 왔다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공부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명의 삶 하고 있죠, 그죠? 예, 저는 경건의 삶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경건의 삶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상대방을 향한 동정심을 진정성 있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당 부분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이 많이 아프잖아요. 제가 살살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올라왔는데 또 지금 목소리를 좀 많이 높였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제가 목이 자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이 아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님 목 아픈 것에 대해서 정말 저를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달라고. 그러면 상당 부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상당 부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인의 비유 종종 말씀드렸죠. 설교도 하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레위인도 싹 도망가버리고 제사장도 싹 도망가버리고 누가 도와줬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난 이웃을 도와줄 때 여겼던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져주신 마음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짜않게 불쌍히 여기는 거 말고 정말 진심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 그게 곧 주님의 마음이다. 그게 곧 주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이 진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동정심,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상당 부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설령 사울처럼 이 친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 친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친구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과 슬퍼하며 울어주면 회복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 우리에게 그게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애통해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너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목자들은 그 마음을 키워요. 그 마음을 넓혀요. 가시가 팍팍팍 다가오면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는 파괴됩니다. 제가 오늘 좀 짧게 전하려고 그랬는데, 자, 둘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둘째 부분은 뭐냐? 아무리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불순종의 결과를 당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비웃으면 안 돼요. 같이 뭐 해줘야 된다고요? 같이 뭐 해줘야 된다고? 울어줘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이 한 아말렉 사람이 뭐였어요? 사울의 죽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죠? 사울의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정말 슬퍼했어요. 정말 슬퍼했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소식을 갖고 온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그 소식을 가져온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건 또 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을 처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사울을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한 표본, 경계, 모범으로 삼고자 아말렉 사람을 처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개독교라 그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처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우리는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가만히 있고 이러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되냐 하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습니다. 도리어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쓴소리를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책망은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니네 조심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우리가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책망은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누구를 가장 많이 책망하셨을까요? 제자들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또 회칠한 무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 교만,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합니다. 강력하게 싸우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을 강력하게 대적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블라블라블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블라블라블라, 화 있을진저 어쩌고저쩌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책망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세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한 명을 놀린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비유는 좀 자극적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왜 교회가 몇십 천대 받으면 가만히 있냐는 거야. 뭐 또 이렇게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뭐 또 덕을 위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물불 안 가리잖아.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을 위해서는 가릴 거 다 가립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는 살짝 요거 복음을 위해서는 잴 거 다 재고 앞에 나서야 될 때 제일 뒤로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죽여버렸듯이 여러분들도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모스 5장 24절 오직 땡땡을 물같이 뭐게? 오직 땡땡을 물같이 땡 정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땡땡을 정의 다음에 공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감정적으로 무조건 싸우라 그런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무조건 싸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대학교를 위해서 지혜롭게 믿음에 사는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잘못됐다라고 처형할 수 있는 소리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와 순종의 결과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지만 우리가 비웃으면 안 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자? 같이 울자, 슬퍼하자, 마음 아파하자. 특별히 여러분들 동정심을 좀 회복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세요. 그게 뭐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 동정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어렵고 힘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애타게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동정심의 사람이 되시고 또 책망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활동 학습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흥분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당번은 동준 목장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3분기 분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직분자 투표로 인한 공동회의로 인해 청년대학부 예배는 오전 2부 예배로 통합됩니다. 세례를 받은 지체들을 꼭 참석하셔서 투표해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며 동정심으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책망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히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며 이 물이 사용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이 남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